저희들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살다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살다. 어떤 것이 어떤 생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게 되죠. 인생사가 드라마죠. 예. 그래서 살다 보면과 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노래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 이런 인생 속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는 엄마가 딸에게 해준 소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라는 것, 산다라는 것, 이것은
좀 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는 것 이상의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존재를 나 스스로에게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이 말이 좋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이겨내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 엄마의 그 소리가 귀에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좀 더 차원 높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다 보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생존 이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하루하루가 이 하루의 생존 때문에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면 무언가를 좀 미싱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늘을 향하여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분에게서 공급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피곤할 수밖에, 소망이 없을 수밖에,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으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그 나라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산자를 찾으신 하나님, 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까지인데 저희들이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쯤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왜 이리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적어도 그런 생각들은 스쳐갔을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분들이 다음 구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나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맞닥뜨린 이 말씀들 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전에 자주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희 청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다가 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를 엮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비유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의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로 비유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사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해가 쉽게 되게 이함이 원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죠. 저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비밀스럽게 말해서가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한 땅 주인이 있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포도주 즙을 따는 틀을 가져다 놓고 망대까지 짓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파밸리에 있는 어떤 포도원 그런 와이너리 같은 모양새를 갖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언덕에 푸른 초원과 같은 그림이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포도원을 잘 지어놓고 어찌든 였는지 해외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농부에게. 그래서 떠나갔는데 이제 철이 지나서 포도를 수확할 기간이 되어서 주인이 자기의 종을 그 농부에게 보낸 거예요. 수확의 일부를 새로 받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떠나갈 때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근데 종을 보냈는데 농부가 그 온 종을 보고 그를 학대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며 주인과의 계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한 종이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른 종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보내는 쪽쪽이 농부가 그 종에게, 주인의 종에게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못하지만, 그런데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아들 하나 남았던 거예요. 이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아들마저도 농부에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본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라고 아주 이상스러운 회기망측한 술책을 그들이 생각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나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거론하시면서
버려진 돌,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 있는데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그 머릿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하여서 그 소식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누누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는데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빗대어 비유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까지도 그들이 그리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쯤에서는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만일에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대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답을 주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의 형통한 복이 주어졌고 그들을 통하여 만방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의 채널이 되기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 그 복음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옮겨졌음을 말하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곳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그에 앞서서 보냈지만 그들이 보내는 쪽쪽 그 백성에 의해서 시기당하고 대적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도 그렇게 되리라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게 알아들었죠. 아, 저자가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눈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오신 복음은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통로로만 쓰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사상에 빠져서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옮기지 못한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그 의식에 빠져서 그들이 그 복을 나누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그들에게서 막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일인데 행여 이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약속 따라 주어졌지만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영접하고 계십니까?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내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서슴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이 그를 십자가에 묶어버리는 십자가에 처형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처럼 주인의 것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라고 하는 욕심은 없는지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처럼 그 아들을 다시금 버리는 그 일이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아니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전하여 주는 메시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인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에게 주어진 머릿돌인데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는 그들이 이제는 연합하여서 몰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하여서 몰려와서 예수님께 와서 함정을 파고 오셨구나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시작부터가 굉장히 스무드하죠. 스무드해요. 요기술이 뛰어나요.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우리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의 공경과 리스펙트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올무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술책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 고통받고 핍박 가운데 그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로마의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런 때에 백성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주지 마라, 내지 마라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겠죠. 주라 그러면 이제는 로마와 함께 연합하여서 로마를 따르는 로마의 앞잡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데나리온의 앞면에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던 것이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붙이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이제 파악이 됐어요. 누구나 다 이해하셨어요. 그 동전, 우리가 그렇게 애써 모령하는 동전이죠. 동전.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에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동전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들의 질문을 피하려는 지혜로운 대답 같이만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돈을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다 보면 그럼 세상에 있는 돈은 다 가이사의 것이구나.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바친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나 저의 답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찾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의 것을 어떻게 찾으신다라고 알고 계시고 배우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나요? 예? 믿으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사실 우리는 이 가운데 이것이 세상적이고 저것이 하늘나라적인 어떤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돈이라는 것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었어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마치 첫 번째 비유에서 그 농부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슴지 않고 종과 아들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기의 것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형상을 찍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동전에는 비록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는 거고요.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새가 그냥 그 주인이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낸 게 아니시라니까요. 그냥 그 땅 빌려주고 땅세 받으려고 그리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려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 일이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임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로부터 왔기 때문에, from God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듯이 우리 독자들이 깨달을 것은 여기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 선물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을 보내었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대신하여서
once for all, 그렇죠?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괴로워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사역, 모든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매달리시기까지 해야 되는 것, 이 일이, 이 사명이 주님께서 알고 있는 자신의 일이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아직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 모르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누구 하나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야만 가능한 이 일을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따라서 일어날 또 다른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희들이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기억할 것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일을 위하여 오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찍기 위해서 이 일을 감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리 없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 뒤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했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그 동전을 모으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회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서,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은 확실히 맞습니다. 50보 100보예요, 제가 보기에. 좀 더 낫나요?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더 심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인이 찍혀져 있는데, 이건 내 것이다라는, 누가 소유하시는지에 대한 인증이 찍혀 있다는 우리가.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구차해 느껴져도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살다가 죽으니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연습을 늘상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산자들을 보기를 원하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모먼트 가운데 죽어갔고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저희 가족에서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면서 죽어가는구나, 인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또 연합하는 또 다른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정치권의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아주 힘을 중요시 여기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법에 보니까 한 남자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아야 된다는 유대인의 전통 율법의 법을 거론하면서 한 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결혼하지만 후손이 없이 자손이 없이 아들이 없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첫째부터 계속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겪어보셨나요? 겪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없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는 가족이나 가문은 없을 거란 말이죠. 예? 위아들이 있다가, 아니면 하나, 둘이 있다가, 무슨 사고로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7이나 되는데, 차례대로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은 없단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일말의 위로나 슬픔이나 이런 것은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저 그냥 알고 싶은 것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죽고 나면 누구의 아내냐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답을 진짜 간단하게 답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 때는 모두가 다 살아나고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누구의 아내입니까? 부활 후에는 결혼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같이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붙잡히면 사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오해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뭔 말씀하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결혼과 누구의 아내됨에 대한 것을 초월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냥 답을 드리자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치 않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소속이 되거나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거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제가 우리 오래된 족보들을 보니까 고추꼴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자 이름이 안 써 있고 고추꼴백, 족보에 이름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어디 동네인데 어디 골에서 온 여자라고 그냥 족보에 그렇게 이름이 써 있다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박씨까지 나오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자고 들면, 여러분이 그 존재를 가지고 하늘에 가서도 그 똑같은 걸 찾으신다면 얼마나 여전히 불행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불행해요. 이 땅에서도 그랬는데 하늘나라까지도 내 존재가 누구의 인간이라면 얼마나 불행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함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서 확인되어진다고요? 오로지 하나님.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오해한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들은 적이 있느냐? 다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나요? 이삭에게 하고 있나요? 야곱에게 하고 있나요? 누구에게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러면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네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해석을 27절에 이렇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은 자는 없습니다. 죽지 못해요. 우리는 다시금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도 영원할 거라는 거죠. 단지 그 영원함의 갈림길은 있죠. 그렇죠? 다시금 부활함에 있어서 그 결과는 부활함으로 나오지만 갈림길을 있다는 갈림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부활하고 다시금 산 자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산 자들의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육체가 죽었어도 다시금 살아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찾으시기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들으리 또 만무하겠죠. 다시금 자신이 부활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부활하고 난 후에 삶이,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셔서 이 뒤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확신이 없으시면 이들 사두개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죽으면 끝날이라.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아니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그저 그때까지 이제 수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번 죽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산자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고 다시금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늘상 이런 삶이라도 소망 가운데, 늘상 이렇게 어려워도 기쁨 가운데, 늘상 부족해도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살다 보면 그냥 죽을 때 오니까 될 거야, 옛날 그냥 넋두리 하시는 어머니의 그런 소리들을 잊으셔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감성적이어 보여도 그러다 보면 세월을 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 소망. 나사렛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록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그는 산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실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12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배운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세상의 기준으로는 거부당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구원자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드려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늘 산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전에 가해사의 형상이 있어서 그건 안 받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들의 살아있는 것을 요구하신다. 똑같은 것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슬픈 일이 많이 벌어져도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돌리고 할 때도 세상의 많은 걱정거리들로 염려가 끊이지 않아도 이생의 자랑이나 이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붙들어가고 뺏어가더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고민한다고 해결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건 이미 다 깨달으셨고요. 염려한다고 뭐 키 한 자나 늘리냐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싸움을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또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승리함을 받은 이기는 자로 우리는 남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답게, 이긴 자들께 승리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패배한 자들은요, 진 사람처럼 살잖아요, 세상을. 가난한 사람은 꽉 없는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긴 사람처럼, 승리한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넉넉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기에 비록 내 손에 잡힌 거 별로 없어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넉넉함이고 풍족함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산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산자입니다. 네. 여러분도 산자입니다. 네.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네. 옆에 분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